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입니다. 23장 찬송.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이여, 신실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우수부지하신 영원한 한 분 심판자 되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믿음을 배신치 아니하도록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복을 이 시간 꼭 우리에게 충만히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 38번째이고요. 예수 그리고 여호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 26절 말씀, 계속 똑같은 본문 성경입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의 그 도입 부분에 관하여 산상수훈이라느니 팔복이라느니 세상 냄새에 물씬 풍기고 있는 종교적인 인식이 대세이지만 아닌데, 절대로 아닌데, 차라리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창조 선언 내지는 악마 사탄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대선전포고라고 들었거니와, 그런데 말입니다. 사탄의 심정을 겨누어서 쏘아야만 하는 그 영적 전쟁을 위한 처음 한포 사격, 그 중요한 것은요, 알자 여호와를, 꼭 압시다 여호와를 한 것이옵시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이기는 것이고요, 만일 모른다면 싸워보나마나 패배가 뻔하거든요. 그렇지만 엄청 이상하게 쓰리, 대체 왜 그 대단한 족장들의 계보일랑은 어찌하여 육적인 장자가 결코 아니오라 차자 내지는 막둥이로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왔는가
한 것이 옳지다. 가령 아브라함의 차자 이삭,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 등등으로서 그렇다면 창자들을 향한 대체 무엇이 어떠하기에 그 존귀한 족장의 자리로부터 쫓겨나고 밀려나고 말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장자들은 그 이름 여호와의 모형으로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해 그렇게 사람의 장자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랄지 구약 성경의 모든 지경에서 온통 휘젓고 다녔었던 그 이름이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의 첫 이름이며 창세 이전부터의 장자였었지만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자기의 옛 이름, 옛 장자, 그 이름 여호와를 온전히 판에 버리시기 위해 주님은 실로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일마다 때마다 실패 또 실패의 그 이름 여호와를 노정시키고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그 이름 여호와의 유신 하나님의 장자됨으로부터 마침내 쫓아버리시기 위해 그 심히 아프심의 사연을 꼭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제서야 비로소 사탄 제거를 위한 영적 전쟁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본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랬지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원망을 듣는다는 것이며 대관절 누가 누구를 원망케 하였다고 하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 교리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진실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 보시면서 그 에덴 동산 안의 처음 거주자는 사람 아담이기보다는 분명히 꼬불꼬불한 옛 뱀 리워야단 곧 사탄인데 거기에다가 왜 사람 아담을 만드셔서 집어넣으셨는가 하는 것이 옳지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절 말씀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그랬지요. 아시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이기고 지는 곳의 관건인 것은 과연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똑똑한지로서 판가름이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똑똑한 뱀, 곧 사탄이 있는 에덴 동산 거기에다가 도무지 아리송하겠으리 이게 원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도대체가 그 무슨 까닭에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야만 되셨던 그 이름 여호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은 뱀, 곧 사탄에게 대패를 합니다. 곧 속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악과를 결국 먹고야 말았으며 심히 원통하겠으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름을 이미 벌써 알고 계셨던 여호와 이 시간만 해도 너무 하셨구면 보십시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있었던 첫사람 아담의 심정일랑은 과연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담 역시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으므로 얼마나 서운했겠으며 또 얼마나 자기를 쫓아내신 그림이 여호와에 대해 원망을 해줬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쫓겨난 자로서의 그 비통한 마음이며 버림을 받는 자의 그 큰 슬픈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섭섭한 일랑은 사람이 품을 수밖에 없는 원망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금 부탁하오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하와가 잉타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랬지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소위 태몽이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들의 옛 어르신들 역시 꿈에서 내가 말이야 어떤 조상님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아들을 준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등 하와 역시 자기가 여호와 까닭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계시를 분명히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와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계시 내지는 그 영귀를 부여받은 카인이 것은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의 속을 확 뒤집어 놓고 말다 할지 부모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는다고 한다든가 온 세상에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이 생겼을 때에 저들 두 꼬마 놈들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다정하게 놀고 있었을 때 아마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젠 복을 받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렵소. 어느 날 드디어 카인과 아벨이 단독으로 여호와께 제사 제물을 바치게 되었는데 여호와는 그 이상하게 들이 카인과 그의 제물은 싹 거절을 합니다. 아벨 것만 받았고요. 그래서 질투가 나서 눈이 뒤집혀진 카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구면 그러므로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큰 슬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슬픔을 맛봤을 것이에요. 온 세상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건만 이게 대체 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인류 최초의 큰 비극이며 말로 할 수 없는 지원극통의 절통함이라지. 아마도 분명히 형 카인에게 매를 맞고 피떡이 되어 쓰러져 있는 아벨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서는 인류 최초의 대성통곡 방성대곡 왜 아니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존속살인자 큰아들 카인은 이미 벌써 에덴 동편 노땅으로 도망치고 말았거니와 아담과 하와, 특히 엄마 하와는요 너무 비참하고도 너무 참혹하고도 너무너무 참담한 그 큰 비극을 맛보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쩌고 저쩌고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당연히 여호와여 왜 이런 비극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당연한 원망 또 원망. 2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것은 나오지 못하리라. 26절에 진실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멘이라고 한 뜻으로서 예수 가라사대 인즉슨 이제와 영원히 맞다 그렇다 꼭 그러하리라 한 뜻이었습니다. 그럼요. 형제에게 원망 들었던 그런 일이 그야말로 모든 원망이고요. 그 비참 내지는 그 참혹했었던 기억들로부터 자기에게 해를 받았었던 그들의 큰 아픔의 기억 내지는 원망을 말끔히 해소시켜 드리지 못할진데 다시 타자에 의해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를 향한 그 원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라 치면 아담과 하와의 여호와를 향한 그 큰 원망이고요. 아직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에게 앙금처럼 남아있는 여호와를 향한 사람들의 원망이랄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원망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이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작금에 이르러 말세 인간들 거의 모조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이 코로나인지 뭔지 또는 전쟁의 위협 등과 사람들마다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온 인류를 덮고 있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안티들이 되었지요. 그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교인 되기를 포기한 이유는 바로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무책임 내지는 무관심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나 예수나 그것은 이름에 불과할 뿐이고, 한 분 하나님은 두 이름을 갖고 계신데, 첫 이름 첫 창자 여호와께 창조의 권세를 주었지요.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의 권세도 또한 여호와께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칸과 아벨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에게 돌아온 것은 오직 원망뿐이었습니다. 저들은 너무나도 비통한 슬픔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었죠.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인간들 모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를 향하여 원망 가득하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죽었다는 둥, 하나님이 없다라는 둥, 그거 다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 돌리고 있는 그 원망의 결과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에게 그 끔찍한 원망이 다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도록 왜 그런 일을 만드시고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번 하나님은 자기의 옛 이름, 옛 창자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수준에서 내쫓아버리기 위해 겉 성경책, 겉 글자에서는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속 성경으로 깊이 묵상해 볼라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상한 많은 작태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한 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자기로부터 쫓아내버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영원하시기 위해 그 여호와의 이름에게 있었던 모든 권세를 다 박탈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쫓으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원망이 되도록 그 많은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의 옛 이름, 옛 창자 이름 명분으로부터 완전히 추방시키기 위해서도 꼭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원망을 여호와께 돌리면서 여호와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치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여백이 없이 다 사라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서 성배하면 될 텐데, 여러분, 기독교가 망해야만 교회가 살아남음을 아십니까? 기독교의 모든 기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합니다만,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쫓아내신 여호와 이름을 섞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받으신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합심 단계라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절대로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오리라 그랬지요. 대체 여호와 이름께서 어디에 갇혔길래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일까요? 차츰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만,
우선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께서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 사이에는 신약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이름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수준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만 섬겨야 될 텐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첫 창조는 성경과 예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용서하고 사랑해 드려야만 될 그 불쌍한 여호와 말입니다. 따라서 용서하려면 알아야지요.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꼭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말고, 그림이 여호와의 그 아픈 비밀 말입니다. 물론 그대들이 저를 향해서 이단이라는 둥, 신천지라는 둥 별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제 말은요, 그대들께서는 대체 언제나 철이 들겠노 한 것이 옳시다. 가령 삼위일체라고 합니다마는 그대들이 은밀한 심정으로서는 높이 받들어 모셔야만 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밑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다실론이며 사실은 말입니다. 유신 하나님을 은근히 부인하고 있기에 까닭에 그대는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진짜 교회가 아니라 종교의 하나인 기독교로 추락했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간에도 원망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원망들 일이 생각이 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두 손을 싹싹 부비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화해해야만 되겠지만, 섣불리 사과했다가는 화를 돋구는 수도 있으니까 우리들은 차라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주 예수여, 내가 언제 누구에게 큰 원망 들을 일을 행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해를 받았던 그분들을 불쌍히 오시고 축복해 주셔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서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실인의 헌신을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충만함과 장세히 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내지하심, 끝까지 보호해 주심, 충만히 온전한 축복해 주심이 모든 중에와 우리 어린 것들, 특별히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실망치 말고 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